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주님의 날로서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 올 한 해도 풍성하게 은혜 베푸시며 지켜주실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어젯밤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부터 3부 예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 오늘 새롭게 창단해서 시작하는 찬양팀인데요, 이름은 브릿지 워십입니다. 그래서 브릿지 워십과 함께 우리가 신나게 풍성하게 아낌없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기도부터 예배 순서가 이어지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함에 있어서 함께 찬양할 때 마음 풍성하게 여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열면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정말 가사대로 두 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좀 열리셨나요? 3년 만에 우리가 3부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는데 화끈하게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위기를 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의지한 기쁨의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올해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들어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차지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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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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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전하게 줍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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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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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시고 열매 맺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중앙교회는 리얼 크리스천이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 감사와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함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는 모든 손길을 격려하여 주시고 고난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얻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일 교회 소식 시작합니다. 새해부터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시간이 변경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1, 2부 통합으로 새벽 5시 30분에 1회만 드려지며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저녁 8시에 드려집니다. 변경된 시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회는 오늘 3부 예배 후 믿음실에서 열립니다.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등 대상자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9회 전교인 연속 기도회가 오늘부터 11일 수요일까지 기도실에서 이어집니다. 거룩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사분기 회계보고는 8일 주일까지입니다. 사업보고서 통장사본, 영수증처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5회 이상 통독하시거나 필사하신 분들께서는 14일까지 구역장 및 교회 사무실로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교회의 사역을 담당할 신천 임원분들의 임직식이 15일 주일 3부 예배 시 거행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많은 일들을 감당할 신천 임원분들을 위해 기도로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탁상 원목 달력을 판매합니다. 주일은 본당 로비에서, 주중은 교역자 사무실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보 주안 신년호가 발간됐습니다. 새해에 만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신청은 교회 사무실과 온라인 접수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신청은 어려우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신청서 작성 7일 후 발급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입니다. 엠마오 구역 나성민 권사와 신권식 집사의 자녀 신선화 양의 결혼식이 7일 토요일 낮 12시 송도 홀리데이인 인천에서 열립니다. 아름다운 두 사람의 축복된 시간을 위해 축하 인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을 밝히는 은혜의 신년 축복 성회가 찾아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첫 시작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빌립보 엠마오 서머나 구역이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3주간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말씀의 시간 모두 참석하셔서 리얼 크리스천으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빌립보 구역 김희연 집사, 임달수 성도의 친부께서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미처 위로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안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총 7분이 오셨는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면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님께서 박석훈님 그리고 김선민님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구역의 이정여 권사님께서 한옥훈님을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조성도님, 권옥분님, 이호익님 그리고 차은혜님이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안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주안 오케스트라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연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서약하고 기도의 제목을 쓰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첫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는 리얼 크리스찬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에 주저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15일조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년에 새로운 사역을 다짐하고 이제 그 첫 시간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사역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믿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300면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참청년부 부회장 이현지 청년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2023년 금년 한 해도 이 3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연주로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주한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가브리엘 성가대를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시간 전에 새해 인사를 나눴지만 그래도 우리 첫 주일이니까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에 걸려서 주일까지 넘어오는 이 사례가 딱 6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2017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금년에 또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과 주일에 걸려 있고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자정을 넘긴 예배를 통해서도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는데 또 이렇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 더블로 갑절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한 해는 우리가 그동안 영상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명품 그리고 이 짜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런데 그런 재미난 이야기 가운데 가방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법이 있다고 그래요. 아마 대부분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밝은 대낮에 들고 오는 명품 가방은 진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갖고 다니는 가방은 가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것은 비가 왔다. 그러면 가슴에 품고 뛰면 그건 진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고 가방으로 비를 가린다? 그러면 그건 영락없이 가짜라고 합니다. 누가 가격을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이게 얼마짜리요? 라고 대답을 하면 그건 진짜라고 그래요. 그런데 얼버무리고 답을 잘 제대로 못하면 그건 분명 가짜라고 그럽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뭔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금년의 표어가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어떤 모습이 진짜고 어떤 모습은 가짜일까?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겉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인데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같다. 주일인데 예배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부서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 저 사람은 진짜 같다.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데 성경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리지 않고 아주 쉽게 성경을 찾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런데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데 뭐 여기저기 그냥 한참을 왔다 갔다 하더니 눈이 잘 안 보여 그러고 성경을 덮었다. 그걸 누군가 목격했을 때 저 사람은 가짜다. 뭐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도 진짜 가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아니, 속모습을 가지고도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이 평소 보였던 행실들, 말, 그리고 행동,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찬인 것 같다, 또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는 것, 우리가 속 사람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이런 기준을 갖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이다. 마치 여러 종류의 김치를 놓고 오이 소박이를 딱 보는 순간, 아니 배추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네? 이건 김치가 아니야. 동치미를 보면서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았네? 이건 김치가 아니야. 겉절이를 보면서 이건 발효된 김치가 아니니까 김치가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 김치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김치를 놓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와 가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섰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누구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얼 크리스찬, 이것이 2023년 금년 우리 교회에 주신 방향입니다. 정말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이를 실천하며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금년 한 해는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2019년에 교회의 중장기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영문으로 Think Next, Rethink Church라고 하는 이런 중장기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내놨어요.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이런 뜻에서 2019년도에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표를 정해보았고, 그리고 2020년에는 기도라고 하는 표를 정했고, 그리고 2021년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표를, 그래서 100주년을 내다보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한 해 한 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면서 지난해에는 뭔가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면서 시급한 화두가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이냐, 다시 일어설 것이냐. 그래서 지난 한 해는 우리가 이 주제에서 조금 별도로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이 오래 갔는데 대면으로 왔을 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주제를 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금년에는 2023년에는 공동체로서의 성숙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표로 정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이 개인화되어지고 파편화되어지면서 너무 조각조각 나고 너무 개인적으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속해 소그룹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만드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부, 2부, 3부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지금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인원이 3분의 2 정도밖에는 이렇게 회복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분 중에는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고, 그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그룹을 회복시키고 이 소그룹이 활성화될 때 교회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회복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금년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이 리얼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얼 크리스찬,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 기준이 되는 것이 뭘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진짜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보고 사도라고 했느냐? 네가 뭔데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아는 너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괴롭혔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내 사도성을 증명해 보라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 거세게 고린도 교회에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본인은 체험을 한 겁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아주 강권에 의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됐고 한때 눈이 멀기도 했고 그리고 눈을 뜨기도 했고 그런 확신과 체험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물으니까 보여주기가 어렵잖아요. 그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라고 하면 영상이 있느냐, 녹취록이 있느냐, 이런 증거를 한번 대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경험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뭘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기도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꾸만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엉뚱하게 내 사도성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내 사도성을 부인하고 내 사도성을 의심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 지성 프랜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라고 이렇게 자꾸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계십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해야 그것이 정말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지, 겉으로는 아멘 아멘 하면서도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진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그랬는데 주일을 제대로 성수하지 못했다,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10의 1조입니다. 그런데 10의 1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그 간단한 물음 속에서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어느 때보다도 특심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리얼 크리스찬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리얼 크리스찬의 기준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것이 진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너무나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뭘 의식하기 이전에 그냥 그 삶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를 맞아도 복음을 전했고, 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고,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매를 맞아도 굴할 수 없는 거예요. 옥에 갇혀도 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준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떠합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면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먼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선이에요. 남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누려야 하고, 내가 먼저 모든 걸 경험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라고 하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두의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 너무 귀한 사랑, 그 은혜, 그것으로 인하여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9절과 10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에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쉬운 얘기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서라도 이 교인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면 난 그거로 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적인 삶이 더 강한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열려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그리고 누군가가 일어서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의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이 그러면 기쁨이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라고 하는 이 first letter, 그러니까 J-O-U, 이 조이, 다시 말하면 지금 리얼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것을 저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저 선교의 모토는 주님이 먼저, 그리고 이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라고, 이런 모토를 가지고 선교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선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 주안교회 여러분 모두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인지 스스로 늘 시험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준 겁니다. 우리가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의 확신으로 평생을 보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강력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평생을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왔던 분인데, 이분은 회심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고,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경건 생활을 위하여서 자기 성찰로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늘 자신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제 이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살펴보고 반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세 번째,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것을 결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매일매일 자신한테 던지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를 늘 점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금년 한 해 우리가 성숙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여러분 서서 여러분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로만, 표로만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말씀과 훈련을 통해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리얼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신년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힐 때 내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짐 찬양 브릿지 워십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오늘 이 신년주일 축도는 오래되신 우리 교우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80년대 중반, 90년대 초까지 부교육자로 함께 사역하셨던 김춘섭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도 현재 괌에 머무시는데 1월 1일에 저희 어머니에게 세배를 하러 오셨다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를 잊지 않고 매년 이렇게 인사를 오시는데 오셔서 축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평화가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들 위해 넉넉하게 임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주님 사랑하시는 주한교회 모든 교우들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